사랑하는 과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 열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에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있지요.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자는 권면입니다. 사자성어로는 모일단, 살생, 흩을산, 죽을사, 단생산사라고 하지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 장자가 한 말로 사람의 목숨은 기운이 모인 것이니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이다 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왜군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되는 전투함을 가지고 대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께서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로 군사들의 승리 의지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로 표현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인 여호수아 21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비 뽑기를 하여 12지파가 각각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요. 유일하게 한 지파만 땅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레위 지파가 그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고 각 지파들의 땅에 흩어져 거주할 수 있는 일정한 성읍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방 민족, 이방 문화와 싸우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각 지파별로 뭉쳐야 살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만은 가나안 땅 동서남북 전역으로 흩어져 살게 하십니다.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어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돕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야 하는 율법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그 지파는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뭉쳐서 죽게 되는 경우이지요. 그래서 레위인이 각 지파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이스라엘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흩어지면 산다. 12지파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자신들의 땅 중 일부를 레위인들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마을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여서, 뭉쳐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려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깨우쳐줄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우리만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 모임이, 그 뭉쳐있는 힘이 오히려 공동체를 망하는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점검해주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그 생명력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레위인과 같은 이들이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1장 26절까지의 말씀과 내일 본문인 45절까지를 살펴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은 총 성읍의 숫자가 48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역에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았음을 알 수 있지요. 흩어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성읍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 20장 본문을 통해 도피성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동해보복법, 해를 당하면 받은 것대로 동일하게 되돌려주는 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지켜지던 규율이지요. 출애굽기 21장에도 동해보복법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과잉보복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노와 악한 감정에 휩싸여 가해자에게 훨씬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를 좀 더 잘 드러낸 규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지불식간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제사장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여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우리도 살면서 종종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는 누군가를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레위인이 가나안 땅 동서남북에 흩어져 도피성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율법에 따라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레위인들에게 준 것이지요. 레위인들은 각 지파로 흩어져 이스라엘이 죄를 경계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전했고 또한 실수로 행한 죄를 판별하여 억울한 죽음 당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레위인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두 모습을 모두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곤 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실수를 한 경우에도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엄격한 잣대로 우리 마음과 행동을 판단하신다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하루, 다양한 곳에 흩어져 이 거룩한 세상 만들고 하나님 사랑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시냇가 하늘숲 과천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